오늘도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이 두 구절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절의 말씀을 단 한 번의 설교로 충분히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진술을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그 진술을 일반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적으로 살펴보는 것인데, 우리는 지난주에 처음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진술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신학 논문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호소를 하기 위함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습관대로 교리에 비추어 표현하지 않고는 실제적인 호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삶의 방식을 단순한 윤리적인 체계로부터 구별시켜주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호소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본문은 사도가 사용하는 논증 방법에 대한 완전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행실과 행동에 대해 호소하는 모든 신약 성경 기자들의 특징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호소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위대한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이 완전한 자유의 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은 언제나 교리를 먼저 규정하고 난 다음에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공정하다, 즉 페어플레이를 하라는 호소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삶의 방식을 불쑥 내어놓은 후에 가서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의 내용이 교리로부터 실천으로 옮겨갈 때에는 항상 그러므로 또는 그런즉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서신서의 교훈에 접근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그러한 연결어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연결어가 없이는 어떠한 호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연결어 때문에 이성과 상식에 부합하는 확실한 호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삶을 살라고 명할 때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만큼 기독교 신앙 고백에 대한 철저한 시험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충분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장엄한 좋은 소식과 복음이 제공해주는 모든 것을 인하여 복음을 듣기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이 계속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살기를 요구할 때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때로 신자들은 그 길은 너무 좁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곧고도 좁은 길을 제시할 때 그들은 정말 좁은 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집회의 경우에 복음 집회를 할 때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첫날의 설교에서 그러므로 이것을 해라, 그러므로 저것을 해라 하는 순간 형제자매들의 얼굴이 찡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때로 교리적 지식이 연약한 지체들은 율법적 설교라는 비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 때문에, 그리고 교리와 실천의 이 같은 분리할 수 없는 관련성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교리로부터 행동으로 이르는 불가피한 논리적인 순서 때문에 그 호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교리에 대한 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교리와 행동이 실제로 불가피하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제가 어떤 행동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교리에 대한 저희 견해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육신과 몸의 일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명령을 포함한 신약성경의 모든 명령을 직면했을 때 보이는 반응보다 자신의 전반적인 입장을 잘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바를 순전히 실제적인 입장에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고찰을 돕기 위해서 세 가지 확실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드러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째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드러내야 합니까? 그리고 셋째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훌륭한 답변은 드러낸다는 그 단어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두 질문의 해답을 발견한다면 마지막 질문의 해답은 자동적으로 발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해답을 찾아보십시다. 사도는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고 다른 모든 서신에서 읽게 되듯이 구원은 신약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 자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신자들은 자기들이 죄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으며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책을 지니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결국 아무 유익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동일한 사실을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었으며 할례를 받았던 사실을 서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이 가치 없고 소용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 신자들 역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벌하였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본다. 너희에게 한 가지 선물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새로운 본성이 부여되었으며 새롭게 태어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새로운 힘과 능력, 그리고 해방감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는 자신이 여행자요 체류자이며 순례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근본적인 의미이며 바울이 호소하는 것은 그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낸다는 것은 완전케 하는 것, 일어나게 하는 것, 완전한 결과로 인도하는 것, 또는 이미 시작된 어떤 일을 끝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의 복음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씨가 심겼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선물이 완전하고 성숙해질 때까지 자라고 성장하도록 허락하고 고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호소가 전적으로 합당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방금 살펴본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믿는다면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는 그것을 5절로 11절에서 주님의 지상생애에 대한 놀라운 기사에 비추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과 동일한 순종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이고도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간에 그분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드러냄에 있어서도 첫 번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바를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야 한다. 나는 그분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야 한다. 나의 유일한 관심은 그분의 영예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아무 증거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단계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신약 성경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를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관과 조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명백합니다. 신문을 읽기만 해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경건하며 하나님과 기독교를 조롱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흥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육신에 영합하여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것들에 관계하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매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최고의 영적 관심사들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피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 세상이 위험한 곳이며 유혹과 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온 세상이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애를 쓰고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지옥과 파멸로 이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알고 있다면 세상적인 일들을 행하고 그것들을 즐긴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상식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길 원한다 이야기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자기 희생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출발과 본성이 부여되었습니다. 구원이 여러분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단번에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은 등을 돌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실제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고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문제에 대한 교과서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이 세상의 죄와 삶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바를 더 잘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더 바라게 되고 세상의 일들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가장 실제적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흠뻑 잠기는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하고도 실제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만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신문과 소설 또는 영화를 보면서 보내는 시간을 멈추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적들을 읽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과 연관된 것들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구원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 삶을 부양하고 고무하며 그 삶이 확장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다른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증가, 성령 충만,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인도, 조명을 위한 기도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과 그렇게도 적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그분을 더 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인도하는 모든 것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일생의 직업으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삶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가장 크게 정죄받을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드러내야 합니까?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용어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는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구원을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는 일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라고 썼을 때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것은 일종의 비겁한 두려움, 일종의 자기 고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거룩한 경외감 또는 거룩한 조심,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드러낼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진지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최소한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의 진영 내에서 오늘날 가장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경건한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 우리 중에서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200~300년 전 성도들, 17세기의 청교도들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도 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감리교도 역시 그들의 정연한 삶 때문에 주어진 일종의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영어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소디스트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개념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참된 정신을 상실했던 세기에 너무도 만연했던 율법주의에 대한 우리의 과잉 반응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녀들에게 특정한 종류의 삶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들은 규칙과 규례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반발하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율법주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렵고 떨림, 조심과 신중함을 잃은 까닭에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진지하고도 침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5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행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끌어내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세상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경솔하고 태평하며 경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 안에 아무 선한 것도 거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는 실패하거나 용기가 꺾일까 봐, 또한 세상의 교활함과 죄의 권세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별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중대한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진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구원을 드러내는 것인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구원을 드러내야 합니까? 첫째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8로 39절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드러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이 찢기도록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디도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모범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예와 영광 때문에 우리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은 그분의 백성을 보고 그분을 판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의 영광과 영예는 우리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할 경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자체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제약되고도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실제로 천국을 가리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그리고 죽을 때 이러한 놀라운 유업 안에 들어가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는 이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결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럴진데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 1초도 낭비할 시간이 없이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야 하는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실패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놀라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교훈을 기억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1장에 훨씬 더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중에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그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신약성경의 교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여러분을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고무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사고방식 전체에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지 못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징계는 질병, 실망, 상실, 슬픔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실패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의 두려운 말씀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큽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완전함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뜻에 따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징계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 징계를 체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놀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본문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예, 우리 마음속에 원함도 주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신자는 마땅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그런 일에 힘쓰는 자들이